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존귀한 전으로 부르시어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갈 바를 몰라 헤매이던 지난 날들을 부끄러워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한 주간도 저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죄성이 있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운 눈으로 바라보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한평대동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 대동교회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1호의 주 하나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음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루속히 종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영웅들, 오늘 저희가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까지 지난 4월 말 저희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내 믿음은 과연 어떤가? 내 믿음은 과연 이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에 과연 얼마만큼 비슷하고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바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들이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은혜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생각할 믿음의 사람은 7번째인 야곱입니다. 야곱과 같이 성경의 인물 중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수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인생 역경을 거쳐서 히브리서는 그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 오늘 본문은 그가 죽음을 앞둔 때에 그의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다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다 옛날에는 나도 젊었어 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어느새 지나버리고 허리는 굽어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힘이 없는 노인이 되어 간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죽음을 피해가지는 않지요. 어쩌면 이 땅을 사는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이가 들고 기력이 다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야 하는 야곱,
젊을 때 혈기왕성하던 야곱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에 이렇게 기대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오늘 그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참 처량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는요,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손주들을 향하여 믿음을 따라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에서 죽음 앞에서도 시들지 않고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힘이 셀 때에 그의 믿음을 증거로 삼지 않고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노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이라고 그의 믿음의 증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것이 놀라움입니다. 오늘 야곱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할 때 손을 반대로 어긋나게 폈다고 창세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야 맞는데 여기가 큰 놈이 있고 여기가 작은 놈을 앞세워서 요셉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손을 이렇게 어긋맞겨서 손을 반대로 펼쳐서 지금 손을 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48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도록 시정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지금 뭔가 지금 아버지가 착각을 했는가 보다 하고 아버지의 손을 다시 아버지 이놈이 큰 놈입니다 하고 그에게 오른손을 얹도록 그렇게 요청하지만 야곱은 둘째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오른손의 축복을 그에게 하고 맙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야곱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자신의 가문을 또 자신의 후손들을 어떻게 이어가며 선조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게 할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깨달은 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뜻에 따라 그는 지금 손을 바꿔서 지금 이 유언과 같은 축복을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앞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지금 손을 얹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그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그때 이삭이 자신의 장자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자신의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나에게 기름진 내가 좋아하던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복중에서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서로 치고받고 할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작은 놈을 통해서 이삭아 너의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내가 이어가게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여지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기보다 인간적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장자요, 자신에게 늘 별미를 만들어 와서 자기가 좋아하던 아들에게, 물론 그가 장자이기도 해요, 지금 그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은 그러나 온전하게 지금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 순종하며 그 손을 어긋맡겨서 하나님의 뜻에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장자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형의 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이 열정적이었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욕심이 있는, 한번 이 계획을 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모습처럼 그의 젊은 시절도 그랬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의 전형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질이 급했던 에서의 배고픔과 그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매수해 버립니다. 얼마 주고 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아주 떠리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성경이 또 책망을 하고 있지만 야곱은 또 야곱대로 장꾀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팥죽, 지금 제일 배고플 때 형이 그때 팥죽 냄새를 풍겨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돌려버려요. 그뿐만입니까? 그는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늙고 약해진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과 변장과 위장된 모습으로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 도적질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져 갈 것을 말씀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이 보기에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이미 이어가기로 하셨으니까 그가 장자의 축복을 갖는 것도 당연하고, 방법이 조금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대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이 생애는, 야곱의 이 사건은 결국 그의 생애 전체를 큰 환난 가운데로, 큰 이 시련 가운데로 그의 생애를 몰고 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목적이 선하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합당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독교 윤리의 문제에서 계속 지금 의논이 되고 충돌이 되는 문제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가 좀 속였든, 그가 좀 형 것을 빼앗았든, 그게 중요하냐. 목적을 이루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고 하면 오늘 우리는 목적이 정당하면 그 수단이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그것이 모두 정당화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에게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합시다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예 하고 대답할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나는 신앙생활 잘 안 할랍니다 하고 대답을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네 하고 아멘 했지만 우리 모든 삶은 갈라집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서는 각자가 다 달라져요. 각자의 모습이 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냐 하는 이 목표에 부합되게 드러날 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는 거.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과거에 많은 이런저런 기독교가 욕을 먹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처럼 교회를 짓기 위해 땅을 사놓고 그것을 묵혀서 투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뭘 지었고 주차장을 만들었고 했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서 나중에 그것이 교회의 수치가 되고 이러는 부분들.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느냐. 그것을 또 정당화하고 합당화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과연 오늘 우리의 선택과 생각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되물어야 하는, 나의 믿음은 과연 지금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오늘 우리의 중심의 질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의 이 예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오래도록 없었고요. 사라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잇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가게 하는 일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그 하갈의 인생에조차도,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조차도 다 결국 괴로움만, 고통만 안기고 끝나버린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실패와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는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신앙의 목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 하나님의 경륜을 다음 세대에 이어준다고 하는 이 거룩한 뜻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과정과 방법을 넘어서서 원리는 선했지만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멀찍이 있었던 한 실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그 마귀가 시험했던 세 가지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적과 능력, 그거 한 방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마귀는 유혹한 것입니다. 나한테 한번 고개만 숙여라, 마음은 없어도 돼, 고개만 한번 숙여줘,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임을 그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당신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시험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베드로조차도 주님 결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되게 만들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이 자신을 유혹하는 시험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허물어뜨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목적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고 그 주님이 오셔서 걸어가신 다 이루셨다고 하는 주님의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임과 그리고 형의 것을 빼앗는 자신의 어떤 잔꾀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 속에 이 자신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영웅으로 그를 언급하게 되는 변화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도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브니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좀 평안하게 지낼 것 같았는데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왔는데 거기에는 더 큰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라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는 그 외삼촌에게 속아서 20년을 그의 인생을 거기서 허비를 하게 됩니다. 2번 결혼을 했지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그의 언니를 먼저 주는 바람에 7년, 14년을 거기서 노역을 해요. 그리고 양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재산 없이 쫓겨나갈, 다 빼앗겨 버릴 그런 처지에 그가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때문에 그는 거기서 조금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야곱 앞에는 큰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이고 도망가고 빼앗고 도망갔을 때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길에서 그는 양떼를 먼저 보내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다른 길이었어요. 한순간 형이 칼을 휘두르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절박하고 이 막막한 이 암담한 순간에 야곱은 브니엘에 혼자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그렇게 신적인 개념을 가진 분으로 언급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막막한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과 씨름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기가 엄마를 쫄라서 엄마가 그 뜻을 굽히고 아기에게 우는 대로 원하는 것을 사줘요. 그러면 아기가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기가 이긴 겁니까? 부모가 져준 거죠.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은 이 씨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인생 중에 더 이상
내 꾀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는 분이엘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분이엘에서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양과 소떼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에게 힘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이 도리어 위로와 소망의 순간이 되고, 고난의 상황이 도리어 주님을 만나서 그것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이루던 시도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그 순간이 바로 분이엘에서 주님의 은혜를 그가 얻게 된 그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이엘 사건 이후에 그는 이제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철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의 생애를 걸쳐서 그의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열심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이루어 보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인생 시련과 절망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은혜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걷다가 교회 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세례받고 선언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도 누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걸림과 제약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세례받고 걸어가는 우리의 첫 걸음이 바로 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게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믿음이 최고 절정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생애는 어느 때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일까요? 그래 보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를 잠잠하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을 때, 그때는 아니었을까요? 그때도 예수님의 이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때처럼 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셨을 때 이걸 동여매고 걸어 나왔던,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 이 사건이 있었을 그 시간, 예수님의 믿음이 찬란하게 빛났던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믿음의 절정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셔서 내가 죽게 되었다 표현하실 정도로 인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을 흘려 기도하시던 그때가 그의 믿음의 절정의 때가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거 위해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흘리셨던 거고, 기도하셨던 거고, 싸우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는 됐다, 가자. 그리고는 다음 대의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시며 주님은 그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막 구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이하의 유치원 어린이의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제 좀 더 성숙해지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자꾸 내려놓는 그 수단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혼란하던 내 생각이 평안해집니다. 왜? 욕심도 들어있고 놓치고 싶지 않고 이런 사심이 결정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의 뜻은 더 분명해지고, 아하, 내 욕심과 내 사심이 하나씩 둘씩 제거가 돼 나가요.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겸손히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 힘대로 살아보려던 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주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뜻 앞에 한 발을 내딛는 삶.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배하는 이들에게 매번 일어나야 하는 예배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100년, 200년 드렸는데 걸어가는 삶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인생이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배의 정신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참된 정신인 이 정신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의지와 또 우리의 삶의 방법과 그런 계획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제비는 내가 뽑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 뜻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갈아가는 이 결심을 예배 시간에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서 한 주간 하루 또 한 달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마음으로 개인의 뜻을 자신의 열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